역대상 6장.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캄캄한 절망 속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이지, 창이나 칼 같은 무기가 아니라 이름표를 꽉 쥐었단다. 우리 예쁜 손녀, 그리고 지금 우리 곁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우리 친구들. 네, 할아버지. 저랑 친구들 다 아주 잘 듣고 있어요. 오냐? 오늘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길고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해 보이는 성경의 족보가 어떻게 가장 위대한 생존 기록이자 희망의 암호가 되었는지 아주 깊이 파헤쳐 볼 거야. 족보가 암호라고요? 저는 그 성경 읽을 때 막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구를 낳고 막 이런 이름들이 끝도 없이 나오면 솔직히 약간 수면제 같았거든요. 수면제. 네. 제 옆에 같이 듣고 있는 친구들도 아마 다들 비슷할걸요. 근데 그 지루한 이름표들이 나라가 망했을 때 꽉 쥐었던 무기였다니 갑자기 엄청난 비밀 문서처럼 느껴져요. 도대체 누구의 족보길래 그런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란다. 보통 나라를 세우면 군인도 필요하고 뭐 농사 지을 사람들 필요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레위 사람들에게는 칼을 들고 싸우거나 뭐 밭을 가는 대신 아주 거룩하고 신비로운 임무를 맡기셨어. 바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탁 연결하는 일이었지. 아,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이요? 그래. 옛날 야곱의 아들들 중에 그 레위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단다. 게르손, 그핫, 무라리. 이 세 아들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돼. 게르손, 그핫, 무라리요. 그럼 이 세 가족이 다 똑같은 일을 한 건가요? 아니면 뭐 각자 맡은 역할이 달랐나요? 오, 우리 손녀 아주 예리한데 각자 맡은 역할이 아주 정교하게 나뉘어 있었어. 그 중에서도 둘째인 그핫의 가족을 먼저 볼까? 네, 좋아요. 그핫의 아들 중에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자녀가 누군지 알면 우리 손녀랑 친구들도 깜짝 놀랄걸? 바로 그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온 모세, 그리고 그의 형 아론, 누나 미리암이란다. 아, 진짜요? 모세랑 아론이요? 막 그 홍해 바다를 쫙 가르던 위대한 리더들이 바로 레위 지파, 그것도 그핫의 자손이었군요. 그렇지. 와, 신기하다. 그럼 그 유명한 모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최고 리더가 된 건가요? 호호, 할아버지도 예전엔 성경을 처음 읽으면서 당연히 모세의 아들들이 왕이나 엄청난 지도자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단다. 그쵸, 모세가 워낙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읽은 역대상 6장의 족보를 보면 스포트라이트는 모세가 아니라 그의 형인 아론의 자손들에게 딱 집중돼. 모세가 아니고요? 아론의 자녀들, 특히 그 엘르아살이라는 아들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와 예배를 총책임지는 대제사장의 족보가 아주 길게 이어지거든. 아, 대제사장이요? 그래.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그 다음엔 붓기, 우시, 스라히야, 무라옅, 또 사독, 아히마아스. 으아, 할아버지, 잠깐만요. 이름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빙글빙글 돌아요. 그래, 너무 길지? 이렇게 수백 년의 역사가 그 이름의 사슬로 아주 단단하게 연결된단다. 와, 진짜 끝도 없이 이어지네요. 근데 할아버지, 대제사장이라는 직업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아까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머릿속에 확 안 그려져요. 죄를 지은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깊고 거대한 낭떠러지가 딱 생겨버렸어. 낭떠러지요? 무섭네요. 그렇지. 대제사장은 바로 그 무서운 낭떠러지 사이에 서서 다리를 놓는 사람이야. 백성들의 눈물과 회개,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붙이는 아주 무겁고도 영광스러운 일을 했지. 아하, 다리를 놓는 사람. 나중에 그 솔로몬 왕이 지은 화려한 성전에서 일했던 아사랴 같은 대제사장이 바로 그런 다리 역할을 훌륭히 해냈단다. 아, 끊어진 낭떠러지를 이어주는 다리라니 정말 멋진 역할이네요. 그 화려한 성전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섰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그렇고 말고. 그럼 그 뒤로도 대제사장들은 계속 그 성전에서 영광스럽게 다리 역할을 한 건가요?
아까 그 끝부분에 나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이제 역사에 아주 뼈아픈 비극이 등장한단다. 아사랴 뒤로도 족보가 쭉 이어져서 여호사닥이라는 대제사장이 태어났어. 여호사닥이요? 그런데 이 여호사닥이 살던 시대에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아. 저 멀리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누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내버렸거든. 네, 박살을 냈다고요? 그래, 화려했던 성전은 불타서 재가 되었고 그 여호사닥 대제사장 역시 거룩한 옷 대신 무거운 쇠사슬에 묶인 채 먼 이방 땅 바벨론으로 질질 끌려가고 말았지. 헐, 아니, 잠깐만요, 할아버지. 대제사장이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게다가 하나님이 계시던 성전이 다 불타버렸으면 다리를 놓을 장소 자체가 아예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지. 성전이 잿더미가 됐으니까. 다리를 지치던 사람이 쇠사슬에 묶여서 남의 나라로 끌려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졌다.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이건 진짜 완전한 절망 아닌가요? 정확해. 우리 예쁜 손녀가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완벽하게 읽어냈어. 무기도 뺏기고 나라도 뺏기고 심지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까지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캄캄했겠니? 겉보기엔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하게 버리신 것 같았지. 네, 들으면서도 막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곁에 있는 친구들도 한번 잘 생각해보렴.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을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그 족보라는 암호의 진짜 힘이 폭발한단다. 족보의 힘이 폭발한다고요? 어떻게 치는 무기도 아닌 이름표가 힘을 발휘해요. 아, 설마? 허허, 무언가 떠오른 모양이구나. 성전은 불타 없어졌고 대제사장은 쇠사슬에 묶였지만 이 족보의 기록을 바벨론 한복판에서 적어 내겨갔다는 건가요? 그렇지. 바벨론 사람들은 막 너희는 이제 우리 노예다. 너희 하나님은 졌다. 이렇게 조롱했을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제사장 가문이야. 이 이름들이 그 증거야. 라고 외치고 있었던 거네요. 오, 그렇지. 그러니까 이 족보는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 막 절망 속에서 부르는 희망의 노래, 이자 저항 선언문이었군요. 세상에. 할아버지가 설명하려던 걸 우리 똑똑한 소녀가 완벽하게 정리해 주었네. 정말 대단한 통찰이야. 맞아. 성전 건물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진 게 아니었어. 아, 다행이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그 절망적인 캄캄한 밤에도 대제사장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낱낱이 기억하고 기록하게 하셨단다. 마치 엄마가 길을 잃은 아이의 이름표를 가슴에 품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야. 엄마의 마음처럼요. 여호사닥이라는 이름이 족보의 끝에 당당히 적혀 있다는 건 이 다리는 영원히 끊어진 게 아니라 잠시 공사 중일 뿐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약속이었지. 와, 그렇게 들으니까 족보에 적힌 이름 하나하나가 그냥 글자가 아니라 막 심정박동 소리처럼 들려요. 그 캄캄한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이 이름들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랬겠지. 이름표 하나에 정말 목숨을 건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자, 그럼 이렇게 묵직하고 감동적인 대제사장 가문의 이야기를 마음에 딱 품고 족보의 또 다른 줄기로 넘어가 볼까? 네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두 제사장만 한 건 아니었거든. 아까 말한 그핫 자손 중에 엘가나라는 가문이 있었는데 이 가문에서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이스라엘 역사에 어마어마한 발자국을 남긴 인물이 태어났어. 누군데요? 바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란다. 아, 사무엘 선지자요? 저 알아요. 어릴 때 성전에서 잠을 자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맑은 음성을 들었던 그 꼬마 사무엘 맞죠? 안 맞지. 잘하는구나. 그분도 레위 지파, 그것도 그앗 자손이었군요. 그런데 할아버지,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였잖아요? 둘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제사장이 백성들의 마음과 재물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달이라면 선지자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로 내려가는 달이라고 할 수 있지. 아, 올라가는 다리랑 내려가는 다리. 사무엘은 아주 탁월한 영적인 길을 가졌어.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맑은 귀로 듣고 백성들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스피커 역할을 했지. 이 사무엘에게는 요엘과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었단다. 와, 올라가는 다리와 내려가는 다리. 레위 지파는 정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없어서는 안 될 어떤 혈관 같은 존재들이었네요.
그런데 족보를 보니까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뭔가 또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허허, 눈썰미가 참 좋구나. 그 사무엘 시대가 지나고 이제 다윗 왕의 시대가 오면서 나라가 드디어 안정을 찾고 평화로워졌어. 네, 다윗 왕 유명하죠. 다윗 왕은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면서 제사와 말씀 외에 성전에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아주 거룩한 사역을 만들어냈지. 바로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운 거야. 찬양하는 사람들이요? 나중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지을 때까지 이 사람들은 성막 앞에서 매일 정해진 순서대로 악기를 연주하고 진심을 다해 노래를 불렀단다. 찬염대요. 물론 노래 부르는 것도 멋지긴 하지만 솔직히 제사장이 막 피를 흘리며 제사를 드리는 거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선포하는 곳에 비하면 조금 덜 중요해 보이는데요? 덜 중요해 보인다고? 네, 그냥 제사 드릴 때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약간 배경음악 같은 거 아니었나요? 겉보기엔 그럴 수 있지. 현대의 우리도 음악을 그냥 분위기를 띄우는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으니까. 하지만 성경의 세계, 특히 다윗 왕이 설계한 예배의 구조에서 찬양은 단순한 배경음악이 아니었단다. 그래요? 이 찬양대가 어떻게 서 있었는지 그 대형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볼래? 아주 기가 막힌 구조거든. 대형이요? 그냥 합창단처럼 막 취순서대로 서는 거 아니었어요? 하하, 아니야. 성막 가운데, 즉 중앙에는 그앗 자손이자 바로 아까 말했던 사무엘 선지자의 손자인 헤만이라는 사람이 지휘자로 섰어. 네, 중앙에 해만. 게르손 자손인 친척 아삽과 그의 가족들이 딱 섰지. 자, 그럼 왼쪽에는 누가 섰을까? 아까 레위의 세 아들이 게르손, 크핫, 무랄이었잖아요. 그렇지. 중앙이 크핫 자손 헤만이고 오른쪽이 게르손 자손 아삽이면 그럼 당연히 왼쪽은 마지막 남은 무랄이 자손이겠네요. 정답. 왼쪽에서는 무라리 자손인 에단과 그 가족들이 섰단다. 생각해보렴. 중앙, 오른쪽, 왼쪽. 레위의 세 가문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거대한 삼각형의 진영을 짜고 수많은 악기와 목소리로 빈틈없는 화음을 만들어낸 거야. 거대한 삼각형 진영이요? 이건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영적인 군대가 소리로 탁 방음악을 치고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에 선포하는 엄청난 행위였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리 높여 부르는 이 찬양은 제단에 바쳐지는 제물만큼이나 무겁고 거룩한 소리의 제사였던 셈이지. 아하, 머릿속에 그림이 확 그려지면서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새 가문이 성막을 에워싸고 우렁찬 찬양의 소리로 막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벽을 쌓아 올린 거네요. 이건 정말 무슨 영적인 군대 작전 같아요. 군대 작전 맞지? 하나님이 그 입체적인 찬양 소리를 들으시고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노래가 아니라 자기들의 삶과 역사를 담은 신앙 고백이었겠어요. 그렇지. 그렇게 레위 사람들은 누군가는 다리를 놓고 누군가는 말씀을 전하고 또 누군가는 소리의 성벽을 쌓으며 아주 다채롭게 하나님을 섬겼어. 정말 다양하네요. 그런데 이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지성소라는 은밀한 곳에서 하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숨어 있었단다. 그게 뭔데요? 바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번제단과 향단에서 향을 피우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는 속죄의 제사였어. 죄를 씻어준다고요? 할아버지, 저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제가 아끼는 옷에 얼룩이 묻으면 그냥 세탁기에 넣어서 빨면 지워지지만 마음속에 지은 죄는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제사장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백성들의 죄를 씻어준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다. 우리 친구들도 잘 들어보렴. 죄를 씻는다는 건 뭐 단순히 비누로 때를 벗겨내는 그런 물리적인 과정이 아니야. 이렇게 상상해보자꾸나. 네가 누군가의 아주 비싼 창문을 실수로 산산조각 냈다고 해보자. 큰일 났네요. 그냥 미안합니다 하고 마음을 비우면 끝나는 걸까? 아니지. 누군가는 새로운 유리를 사와서 끼워 넣고 바닥에 떨어진 파편을 치우는 그 대가를 치러야만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잖아. 누군가는 반드시 그 피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수습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아. 성경에서는 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봤어. 그래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양이나 소 같은 그 죄 없는 제물의 피를 흘림으로써 영적인 빚을 갚아주는 대가를 치렀지. 동물의 피로 빚을 갚는 거군요. 즉 스스로 갚을 능력도 없고
다리를 고칠 재료도 없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제단 앞에서 막 땀을 흘리며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예식을 치른 거야. 그런데 우리 예쁜 손녀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살면서 한 번만 지었을까? 에이, 아니요. 사람은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럼 매번 소나 양을 바치고 피를 흘려야 했다면 제사장의 일이 정말 끝이 없었겠네요. 너무 고통스럽고 좀 반복적인 과정처럼 보여요. 바로 그거야. 그래서 역대상 6장이 보여주는 대제사장의 이 지독하게 반복되는 피 흘림의 족보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완성될 궁극적인 그림자의 역할을 한단다. 그림자요? 매일 짐승의 피로 다리를 보수해야 했던 그 인간 제사장을 넘어서 단 한 번의 완벽한 희생으로 영원히 다리를 완성해 주실 누군가를 미리 보여주는 거지. 단 한 번의 완벽한 희생으로 영원한 다리를 완성하신 분. 설마. 그래, 훗날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의 끊임없는 영적인 빚을 영원히 탕감해 주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미리 그려놓은 아주 거대한 스케치였던 거란다? 우와. 인간 대제사장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지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직접 그 완벽한 다리가 되어주신 거지. 대제사장들의 그 무거운 노동과 족보가 단순히 옛날 이스라엘의 무슨 종교 규칙이 아니었군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수백 년 전부터 미리 막 연습하고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위대한 무대였네요. 우리 선녀가 할아버지보다 설명을 훨씬 더 잘하는구나. 덧붙이자면 이 대제사장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형태로 주어진 것이 있었어. 어딘데요? 이 레위 사람들에게 살 땅을 분배할 때 아론의 자손인 그핫 가족이 유다 땅에서 헤브론이라는 성읍과 그 주변 들판을 받았단다. 그런데 이 헤브론은 일반적인 동네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주 독특한 피난처, 바로 도피성이었어. 도피성이요? 이름부터가 막 도망쳐서 피하는 성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거기로 도망가는 거예요? 일부러 나쁜 짓을 한 살인자가 아니라 일하다가 실수로 도끼자루가 빠져서 옆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정말 의도치 않게 실수로 큰 죄를 짓게 된 억울한 사람들이 피하는 곳이었어. 아하, 실수로 사고를 낸 사람들이요? 피해자의 가족들이 화가 나서 막 복수하려 할 때 이 도피성으로 죽을 힘을 다해 뛰어들어가면 그곳에 사는 레위 사람들이 그를 보호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생명을 딱 지켜주었단다. 와, 단순히 그 성선 안에서 형이나 피우는 막 고상한 사람들이 아니었네요.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 또 분노에 찬 추격자들, 그런 피 튀기는 삶의 한복판에서 억울한 생명을 살려주는 최전선의 사회복지사이자 피난처 역할을 한 거잖아요. 은혜라는 게 막 구름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흙바닥에 있었네요. 완벽한 표현이야. 은혜는 바로 그 흙바닥의 현실 속에 있었지.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할아버지가 우리 곁에 있는 청취자 친구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아주 중요하고 좀 미스테리한 반전이 등장해. 미스테리한 반전이요? 방금 대제사장 가문이 헤브론 같은 멋진 도피성들을 포함해 베냐민, 유다 지파 땅에서 13개의 성읍을 받았다고 했지. 그럼 나머지 수많은 레위 사람들, 즉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은 다 어디서 살았을까? 글쎄요.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같은 다른 가족들은 자기들끼리 아주 넓은 땅을 통째로 팔아서 옹기종기 거대한 왕국처럼 모여 살았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는 커다란 땅을 한 덩어리로 주지 않으셨어. 그럼 어떻게 주셨는데요? 설마. 맞아. 마치 바둑알을 확 흩뿌리듯이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영토 구석구석으로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단다. 뿔뿔이요?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사람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에서 성읍을 받았고 게르손 자손은 이사갈, 아셀, 납달리 땅 등에서 13개를, 또 무라리 자손은 요단강 건너편 르우벤, 갓 지파 땅 등에서 12개의 성읍을 받았지. 와, 진짜 다 쪼개졌네요. 총 48개의 작은 성읍으로 쪼개져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동네 사이사이에 쏙쏙 끼어들어가 살게 된 거야. 네. 잠깐만요, 할아버지. 이건 진짜 이상해요. 전략적으로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군대이자 리더들이잖아요. 그렇지. 차라리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레위 전용 종교 수도 같은 걸 딱 하나 멋지게 만들어서 거기에 다 모여 살게 하면 힘도 엄청 강력해지고 관리하기도 편하잖아요. 일리가 있지. 근데 왜 그 힘을 48개로 다 쪼개서 뿔뿔이 흩어버리신 거예요? 명절 때 가족들 만나기도 힘들고 정치적인 파워도 다 잃어버렸을 텐데 이걸 레위 지파만 억울하게 손해본 거 맞죠? 허허.
네가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이나 무슨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우리 친구들도 아마도 다들 동의할 걸.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을 모으려면 중앙으로 탁 집중하는 게 인간의 상식이니까. 그쵸, 당연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48개로 쪼개어 흩으신 데에는 기가 막힌 이유가 있었단다.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마스터 플랜이었지. 마스터 플랜이요? 우리 손녀 그리고 친구들, 아주 크고 훌륭한 학교가 있다고 쳐보자. 이 학교에 진짜 뛰어난 선생님이 48분 계셔.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전부 다 그 교장실 한 곳에만 모여서 자기들끼리 매일 멋진 회의만 하고 있으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 교실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까? 선생님들이 교장실에만 뭉쳐 있으면 당연히 학생들은 방치되잖아요. 선생님들이 교장실에서 나와서 각각의 교실 밤마다 다 흩어져서 들어가야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하나하나 다 가르칠 수 있죠? 아, 설마? 빙고! 바로 그거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양치고 농사짓고 돈 벌다 보면 어떻게 될까?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 욕심대로 살아가기 쉽잖아. 맞아요. 만약 레위 사람들이 커다란 종교 도시에만 뭉쳐 있었다면 저기 지방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조차 없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수많은 교실 안으로, 즉 백성들의 삶의 한 복판으로 강제로 흩어 보내신 거야. 세상에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몸 구석구석까지 산소를 배달하는 핏줄. 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는데요. 막 모세혈관 같은 사람들이었네요. 오, 모세혈관 아주 훌륭한 비유다. 심장에만 피가 모여 있으면 손끝 발끝은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들이 손해를 보며 48개의 도시로 흩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반나절만 걸어가면 자기 동네 근처에서 레위 사람을 딱 만나서 율법을 배우고 억울함을 풀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던 거네요. 완벽해. 심장에만 머물지 않고 모세혈관처럼 가장자리로 흩어지는 생명의 피, 바로 그거야. 레위 지파는 자신들이 흩어지는 손해를 감수함으로써 온 이스라엘을 부패하지 않게 막아주는 소금의 역할을 아주 멋지게 감당한 거지. 와, 자, 역대상 6장을 처음 읽을 때 네가 수면제 같다고 했지. 길고 복잡한 이름들과 르우벤, 이사갈, 길르앗 같은 낯선 땅 이름들. 하지만 이제 이 족보를 다시 펼치면 무엇이 보이니?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포로 시대의 절망 속에서도 결코 끊어지지 않겠다고 쓴 피 묻은 저항선언문이고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 우렁차게 쌓아 올린 소리의 방어막이고 무엇보다 그 모든 백성들의 집앞마당까지 생명의 산소를 배달하기 위해 48개로 기꺼이 쪼개져 흩어진 정말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의 설계도네요. 그렇지. 그 이름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다정한 맥박이 뛰고 있다는 걸 우리 소녀와 친구들이 깨달았다니 할아버지 가슴이 더 퍽 차오르는구나.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할아버지가 우리 소녀와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취자 친구들에게 꼭 던져주고 싶은 고민이 하나 있어. 고민이요? 뭔데요? 요즘 시대를 보면 사람들은 뭐든지 무조건 중앙으로만 모이려고 해. 더 크고 화려한 도시로 가고 싶어하고 유명해져서 중심에 딱 서고 싶어하고 심지어 정보도 스마트폰 하나에 다 모아버리잖아. 네, 맞아요. 다들 서울로 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가장자리로 밀려나거나 흩어지는 건 실패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수천 년 전 하나님은 진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은 화려한 교장실에 모여있을 때가 아니라 냄새나고 치열한 48개의 그 낯선 동네로 흩어질 때 일어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제가 매일 가는 평범한 학교 교실, 또 답답하고 꽉 막힌 학원, 어쩌면 오늘 저녁 가기 싫은 그 어색한 만남의 자리까지 그게 그냥 우연히 혹은 운이 나빠서 밀려난 자리가 아니라 저를 일부러 그곳으로 흩어지게 하신 거란 말씀이네요. 그렇지. 우리가 살아가는 집, 학교, 그리고 각자의 일터, 그 낯선 변두리의 자리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너희를 이 시대의 산소로 쓰시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해서 배치하신 나만의 48번째 레위 성읍, 나만의 도피성일지도 모른단다. 나만을 레위 성읍. 듣고 나니까 진짜 내일 학교 가는 발걸음이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있는 그 평범한 곳에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향기를 낸다면 저도 역대상 6장의 족보에 이어지는 오늘날의 레위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함께 듣고 있는 친구들도 아마 내일 서게 될 자리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각자의 자리로 정성스럽게 흩어보내신 우리의 멋진 레위 사람들아. 오늘 밤 네가 서 있는 그 낯선 곳에서 너는 어떤 화음을 만들어내고 또 억울한 자를 위한 어떤 다리가 되어줄 수 있을지 깊이 상상해 보길 바란다. 그곳이 바로 생명이 살아나는 진짜 성전이니까. 네, 할아버지. 그럼 다음 시간에도 할아버지가 더 깊고 가슴 뛰는 성경 이야기로 찾아올게. 다 같이 인사해 볼까? 네.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흩어진 레위 사람. 샬롬. 샬롬.